성문영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묘지곽이 송하되 묘지곽 선사. 솔과 잣나무가 천년에 푸르르나 당시 사람들의 뜻에 들지 못했고 모라는 하루 동안 붉으나 성 안의 비공자들은 모두가 취하네. 이제 이렇게 읊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잣나무 화두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설레입니까? 그 말은 어떤 것이 어째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까? 그 말하고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조목 이론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고 뜰 앞의 잣나무니라 라는 말을 대답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됐던 묻습니다. 왜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려 하십니까?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나는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물어요. 어떤 것이 조사설레입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선사가 조주선사의 제자인 각철치를 찾아가가지고 조주선사에게 잣나무 화두라는 유명한 화두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이러니까 제자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유명한 화두가 있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없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조주선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거는 막 그대로 또 뜻이 있고 어쨌든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라고 한마디로 대답한 것. 물론 이제 조주선사가 별명이 조주고불, 조주옛부처님 뭐 이런 별명이 있었고 수명도 120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당시의 선사들은 방편이 이제 의심을 단박에 끊어주는 방편인데 물론 이제 걸려드느냐 걸려들지 않느냐 그것은 각자의 공부거든요. 방편이 이제 자꾸 달라지죠. 부처님 당시는 그런 식의 방편이 아니었고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시고 또 그게 이제 1200~1300년 지나니까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면 또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뭘 거창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깨달으면 뭐 하늘이 디비지고 땅이 거꾸로 서고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길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행자들이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그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환상이 아니거든요. 깨달음은 모습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깨달을 것이 있다 그렇게 알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아, 알고 보니까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네. 뭐 이렇게 깨닫는 건데, 제가 그 불교 신문을 보니까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었어. 뭐 깨달음과 관계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유튜브를 듣는 분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또는 아직도 완전한 안심에 들지 못했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안심이다, 죽는 것도 안심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안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심이 안 되는 건 왜 안심이 안 될까요? 왜 안심이 안 되죠? 수민아, 니는 안심이 되나? 지금 죽어도 괜찮겠나? 왜 안심이 안 될까?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안심이 안 되나? 뭐? 망념을 뭐? 아, 망념이 자꾸 일어나서 안심이 안 돼? 그럼 망념을 안 일으키면 되잖아. 그럼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심이 될까? 응? 그런 확신이 있나?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심이 될까? 응?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왜 안심이 안 되느냐?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구하는 것이 있어. 구하는. 그래서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해서 써야지.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해서 써야 되고, 먹을 거 구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기타 등등 우리 구해서 써야 될 게 많잖아요. 또 잘 곳도 구해서 이제 짜야 되고, 잘 곳을 못 구하면 그냥 노숙하면 되죠. 저기 몇 년 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신문에도 나고 또 우리나라의 청정기구 단체인 조계종에서도 그분을 독일의 거지 성자라고 소문이 난 분이죠. 이름이 페트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한번 모셔오기도 했어요. 모셔와서 또 한번 법문도 들어보고, 이제 구함이 끊어지면 안심이 되죠. 그 페트라는 분은 보면 이제 어느 날, 물론 이제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고 또 과거에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어떤 이런저런 인연이 되어가지고 페트라는 분이 수행 또는 명상 이런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행과 명상에 가장 이제 관계되는 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된 경전이 많거든요. 경전이 아니더라도 불교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선사급인 분이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또 독일어로 번역한다든지 뭐 이런 책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섭렵을 합니다. 섭렵을 하는데, 섭렵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었겠죠.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든지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계기가 있었는데, 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홀 어머니만 모시고 어쨌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베트라는 분이. 그런 거 보면 현흥대사하고 좀 비슷하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공동묘지에 이렇게 모셔놓고 근데 그런 나라는 뭐 이렇게 비석만 하나 이렇게 편지에 뭐 세운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공동묘지라는 데가 이제 있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막 악착같이 벌어서 저축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먹을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자는 곳.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항상 자기가 이제 잘 수 있는 이불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요. 짊어지고 다니다가 이게 이제 부피가 커지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세탁을 해서 말려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 이제 숲속 같은데 이렇게 비 안 맞는 곳에 넣습니다. 바위 밑에. 그런 걸 훔쳐갈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우면 이제 그 이불을 또 끄집어내서 덮고 자는데 뭐 화장실 근처 또는 사람들 눈에 안 뜨이는 곳 뭐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노숙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노숙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이제 가능하면 도서관이 가까운 곳, 도서관 처마 밑에 사람 눈에 안 뜨이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자면서 그 여유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불교에 관한 명상에 관한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돈벌이는 어떻게 하느냐. 돈은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제 자는 거는 되었으니까. 먹는 거는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는 그 과일 같은 것도 유통기한에 대한 이제 그런 법률이 엄격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면 과일을 판매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과일이라는 거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약간 뭐 흠이 좀 더 생긴다든지 상한 정도가 조금 커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깎아버리고 칼로 깎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항상 과일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을 얻으러 다닙니다. 이제 그냥 얻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그런 걸 주면 고맙다고 청소도 한번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아 그렇게 사십니까? 사람은 보니까 애제제하지 않고 얼굴은 비교적 평온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죠. 만약에 그렇게 얻으러 다니고 거린 행세를 하면은 애제제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항상 당당하게 와서 제가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남는 게 있다면 그는 이제 그걸 얻어서 이제 식사를 해결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오후불식 하셨거든요. 그런 걸 배웠겠죠. 또 그래도 이제 돈을 이제 조금 벌어야 될 필요성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모친을 그렇게 공동묘지에 모셔놨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서 이렇게 한번 뭐 참배를 하고 싶다라든지 안 그러면 1년에 우리 같으면 1년에 한 2번입니까? 좀 기제사 같은 것도 있으면 한 3번쯤 그렇죠. 1년에 한 3번쯤은 그래도 가서 한번 참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길가에서 이제 페트병을 좀 모읍니다. 그것도 많이 안 모으고 페트병을 딱 1년에 한 서너 번 그 공동묘지에 갈 수 있는 그 지하철 비만, 지하철 경비, 그거만 이제 그만큼만 딱 모아서 이제 지하철 경비를 쓰고 그
그 외에는 일체 돈을 모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러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수행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묻습니다. 과일을 가지러 가면 이 외에는 어떻게 돈을 쓰느냐는 둥, 왜 여기서 그러면 과일만 얻어먹고 다른 거는 안 먹느냐는 둥, 궁금하겠죠.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겠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항상 당당하고 고함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소문이 이제 나는 거죠. 소문이 났으니까 신문에도 나고, 신문에 났으니까 우리나라의 조계종에서도 그분을 모셔왔어. 법문을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식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소식을 알게 된 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것은 구함이 있기 때문에. 구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심이 안 돼. 근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먹을 걸 구해야죠. 잠자리를 구해야 되죠. 필요한 걸 구해서 써야 됩니다. 이제 구해서 쓸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구해서 쓸 때. 그런데 이제 뭐 욕심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구해서 쓸 만큼 구해서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고 과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과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불교 신문에서 보니까, 저는 그 경전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무쟁분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부처님 경전 중에 무쟁, 제가 이제 문득 이 부분을 읽어보고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본 지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1년쯤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 부분을 오려가지고 제가 늘 이제 안방에 책상 위에 이렇게 접어서 두었어요. 그런데 그 1년쯤 지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문득 읽어본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옛날에 내가 둔 거는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잘라서 두었겠죠. 무쟁분별경이라는 게 있어요. 무쟁분별경. 자,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직도 안심을 못했을까봐. 어제 우리가 금요법회 마치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김남희 보살이 안심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안심을 못한 분이 많을 거거든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아직도 안심이 안 된다. 이대로 살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이대로 수행 지어가면서 돈문 듣고 참선하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안심해야 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세간에서 안심해라. 아유, 내가 지갑을 몽땅 잊어먹었습니다. 안심해라. 안 굶어 죽는다. 안심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안심해야 됩니다. 안심하려면 구함이 끊어져야 돼요. 구함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쟁분별경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제목이 다툼이 없는 분별을 잘 하는 경전입니다. 다툼이 없는 분별. 이 무쟁분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나 안한 존자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아나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문하고 수보리야
뭐 저거 이렇게 법문을 하죠. 많이 합니다. 이 무쟁분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리야, 너는 정말 훌륭한 수행자구나. 왜? 너는 어떻게 그래 다른 사람과 한 번도 다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과 한 번도 다투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대단한 수행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쟁분별경의 핵심이거든요. 무쟁은 다툼이 없음, 싸움이 없는 경전. 싸움이 없는 거. 어느 날, 인도에서 제일 지체가 높은 석가족 출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거만하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족이잖아요, 원래. 석가족의 왕이 되어야 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성 밖을 나가서 노숙을 하고 있으니 부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툽니까? 부처님께서 사람들은 관념을 만들어서 이론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투지 않는다. 왜 다투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법문 속에 다 있죠. 답이 그렇죠. 우리는 왜 다툽니까? 다투는 사람은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냥 우리가 아이고 본래 옳고 그름이 끊어졌다 이러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옳고 그름이 어째서 끊어졌습니까?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듣죠. 옳고 그름이 끊어졌다. 옳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그름 때문에 생겨나고 그름도 본래 없는 것인데 옳음이라는 관념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본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옳고 그름뿐만이 아니고 밝음과 어두움, 잘남과 못남, 기타 등등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관념, 그 관념은 본래 없는 거거든요. 원래 생각을 일으켜서 만든 거거든요. 관념이라는 게. 근데 이제 다투는 이유, 싸우는 이유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맞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틀렸다. 가짜를 두고 진짜로 착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어렵죠. 사실은. 진짜를 진짜로 생각하는데 그게 왜 틀렸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겠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제 유튜브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왜 가짜나 왜 진짜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단지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아느냐 틀리느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이나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말씀은 전부 반편입니다.
그 비유하면 그거하고 똑같죠. 이것도 부처님께서 예를 들은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졌어. 수영도 못해. 그런 예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는 죽을 것 같아. 건너가면서 살 것 같아. 달마대사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아무래도 이거 내가 법을 피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죽겠구나. 달마대사는 죽음이 겁이 났던 게 아니고 법을 펴러 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왔는데 전하지 못할까 싶었어. 살짝 양자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강을 건너가면 저쪽은 피안의 세계다. 라는 이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뭐 뗏목을 타고 간다든지 배를 타고 가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뗏목을 타고 간다든지 배를 타고 가면 저쪽으로 도달하는데 그러면 살았다. 살고 난 뒤면 뗏목이나 배가 필요 없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인의 결과이든 또 어떤 계기가 되었든 안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심이 되면 부처님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안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심 못하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왜 안심을 못합니까? 구함이 있으니까. 왜 구합니까? 가짜인 줄 모르니까. 허망한 줄 모르니까. 왜 허망한 줄 모릅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는 분명히 허망한 줄 아는데 너 왜 구함이 생겨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연보살 왜 그래요? 나는 분명히 허망한 줄 아는데 왜 구함이 생겨납니까? 네? 습관. 네, 습관. 그렇죠. 습이라 그러죠. 습관. 구하기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근데 그걸 단박에 끊어야 되는데 왜 질질 끕니까? 제 이야기나 부처님 말씀이 맞다면 단박에 실천해야지. 왜 질질 껐습니까? 그걸. 질질 껐다 보면 막 저 세상까지 가져가는 거야.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 저 세상이 뭐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 저 세상이 왜 다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결국은 관념의 세상이거든요. 생각으로 만드는 세상이죠. 내가 망념으로 만드는 세상.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똑같이 망념으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망념으로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를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하면서 사는 세상. 근데 헛개비로 알면 이 세상 저 세상 구분이 있습니까? 구분이 없겠죠. 그것도 헛개비 저것도 헛개비. 왜?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헛개비.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만드는 헛개비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그냥 안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조주선사도 알고 보면 결국은 방편을 베풀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안심해라. 안심은 남이 시켜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안심해야지. 남이 어떻게 안심시켜줍니까? 남이 안심시켜줄 도리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안심해야지. 자, 묘주각 선사의 송을 들으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솔과 잣나무가 천년에 푸르르나 당시 사람들의 뜻에 들지 못했고 모라는 하루 동안 붉거나 성안의 기공자들은 모두가 취하네 이랬습니다. 솔과 잣나무가 천년에 푸르르나 솔과 잣나무가 천년에 푸르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솔과 잣나무가 천년에 푸르다는 것은 천년에 푸르다는 것은 영원히 푸르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푸르다. 영원히 푸른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영원히 푸른 것은 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계유심이라 했죠. 심밖에 없어요. 영원히 푸른 것. 삼계유심. 오로지 심밖에 없다. 심은 모양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심인 거예요. 그냥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내 앞에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들이 알고 보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관념이구나.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면 뭐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마음은 모습이 없는데 왜 마음밖에 없다고 하느냐. 마음조차도 완전히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을 수도 없어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모습이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습과 온갖 흔적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온갖 모습, 둥근 모습, 뾰족한 모습, 긴 모습, 짧은 모습, 맑은 모습, 착한 모습, 밝은 모습, 어두운 모습,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판단하는 것은 각자지만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과 잣나무가 천년에 푸르르나 묘지각 선사가 이렇게 한 것은 천년에 푸른 것은 삼계유심의 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천년에 푸를 수가 없어요. 당시 사람들의 뜻에 들지 못했고 천년에 푸른데 천년에 푸르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의 뜻에 들지 못했어. 그 말은 알아듣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알아듣죠? 뜨끔하죠?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죠? 이러니까 뜨끔하죠? 당시 사람들의 뜻에 들지 못했고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이 뭔지.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 왜 못 알아들었느냐? 모라는 하루 동안 불거나 성안의 귀공자들은 모두가 취하네. 모라는 하루 동안 붓지만 성안의 귀공자들이 왜 취합니까? 하루 동안 붓지만 그 붉은 모습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붉은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다. 모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각자가 다 달리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달을 쳐다본다 합시다. 응? 다 같이 우리 달을 쳐다보면 아이고 밝구나 뭐 그런
쳐다보던 사람도 있겠죠. 달을 쳐다보면서 달이 둥글구나. 만약에 보름달을 쳐다본다 합시다. 근데 보름달 쳐다보면서 유독 보름달을 탁 쳐다보면 그게 막 밝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 보름달에 그 무슨 그림자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뭐 옥토끼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잖아. 아이고 달이 밝구나 해도 밝은 정도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응? 그러니까 밝구나라고 한들, 둥글구나라고 한들, 달이 맑고 깨끗하구나라고 한들, 뭐 어떤 표현을 한들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표현은 하되 단지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달리 생각할 거야.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우지를 않죠. 부처님께서 싸우지 않는 분별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법을 무슨 설법이라 하느냐? 무쟁설법이라 합니다. 싸움이 없는 설법, 다툼이 없는 설법. 다툴 일이 없잖아요. 응? 다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다투는 이유는 내 생각이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지. 그래서 모라는 하루 동안 불거나, 모라는 하루 동안 붓지만, 그 예쁜 모란의 모습이구나, 붉은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해서 성안의 기공자들은 모두가 취하네. 그 모습에 취해서, 모습에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습에 취한다는 것은 망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응? 성안의 기공자들은 모두가 취하네. 그 붉은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중생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구나. 묘지박선사는 그 까닭을 안다. 그 까닭을 아니까 이런 송을 지었겠죠. 솔과 잣나무가 천년에 푸르르나 해서 말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묘지박선사가 자신의 느낌, 자신이 깨달은 바의 느낌을 송을 지었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거창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응? 아주 간단하죠.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늘 만나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당연히 집착을 안 하겠지. 그렇죠. 집착을 안 하니까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자유로우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망념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 해탈이니까 부처고, 본래의 부처.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의 부처인 그대로를 향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함이 끊어질 수밖에 없죠. 저절로 구함이 끊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대상은 알고 보면 전부 모습이니까. 허망한 모습이니까. 내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구했던 대상이 허망한 모습이구나.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지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중생살이를 면치 못하는 거거든요. 구하지 못하면 그만이고, 구해지면 다행이고, 한번 구해서 써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걸 꼭 구해야 되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구했는데,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도 구하고,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남과 비교하게 되죠. 남과 비교하는 건 뭡니까? 허망한 모습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어리석은 짓인 줄 모르면 더 어리석은 짓이죠. 양차공이 송하되, 양차공 선사의 송을 한번 볼까요? 조주의 뜰 아래 잣나무가 싱싱하니 잎을 들추고 가지를 찾으면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렀네. 눈 밝은 납자들이 눈치를 챌 것 같으면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은 영판 땅속으로 꺼짐이네. 양차공 선사의 송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싱싱하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싱싱하다는 것은 뭐 싱싱한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허망한 모습을 이야기할 리가 없죠. 또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싱싱하다는 것은 저주 뜰 앞에 잣나무 화두가 싱싱하다는 겁니다. 화두가 싱싱하다는 것은 화두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싱싱하다 이 말은 양차공 선사가 볼 때는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 화두는 망고불변이다. 이것만 깨달으면 될 건데 이제 이런 뜻으로 자신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싱싱하구나. 너가 알겠나?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잎을 들추고 가지를 찾으면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렀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잎을 들추고 가지를 찾고 난리네.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 그 본래의 뜻을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 말마디 밖에 그 진짜 소식이 있는데 그 진짜 소식을 알려고 안 하고 잎을 들추고 가지를 찾으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네. 잎을 들추고 가지를 찾는다는 것은 뜰이 넓을까 좁을까, 뜰이 예쁘게 단장이 되었을까, 잣나무가 클까 작을까, 잣나무가 싱싱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하자면 온갖 모습만을 끌어잡고 알려고 한다. 모습만을 끌어잡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은 허망한 것인데, 모습은 우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건데 어째 모습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을 가지고 말하면 그건 뭐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습을 가지고 진짜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헷가닥한 사람이지 그건.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아. 내 앞에 부러지는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이 그게 진짜지. 누가 내보고 아이고 너 저렇게 깨재재하게 그렇게 생겼노 이래도 아이고 이게 진짜인가. 너 어떻게 멋지게 생겼느냐 이래도 아이고 내가 멋지구나. 너 어떻게 뭘 그래 잘하나 하면 아이고 내가 잘하구나 어석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그럼 아이고 내가 못하구나. 지는 뭐 잘났다고 내보고 그러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전부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질없는 짓과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양차공 선사가 볼 때는 잎을 들추고 가지를 찾으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르렀네. 응? 눈 밝은 납자들이 눈치를 챌 것 같으면,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처럼 눈 밝은 납자들이 눈치를 확 챘다 한다면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은 영판 땅속으로 꺼짐이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다면 조사 서레이를 물을 필요가 뭐 있겠노? 부처님이 왜 왔습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뭐 있겠노? 하고 양차공 선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박에 깨달아라. 단박에 깨달으란 말이야. 뭘? 단박에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별걸 깨달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느끼라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만히 곰곰이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직도 와닿지 않아. 뭔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막 100번도 듣고 1000번도 듣고 매일 유튜브를 듣는 사람 같으면 막 매일 여러분 듣고 그래 했는데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럼 별말은 아니잖아요. 별말은 아닌데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어. 고요히 앉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응? 이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허망한 흙개비 같은 것,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흙개비. 제가 설명도 다 했잖아요. 응? 황령산 설법으로 설명했죠. 광안대교 설법했죠. 광안리 앞바다 설법했죠. 주장자 설법했죠. 저도 뭐 단어 찾는다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단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알고 보면 혹시 어느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기특하게 될까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특하게 되는 거지. 기특하게 될까봐 그건 방편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를 듣든 뭐 여기 와서 듣든 뭐 어찌됐든 간에 제 이야기를 듣고 과연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에 불과하네 라는 그런 깊은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안 된다면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새로 내가 안심이 안 되는 공부를 또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왜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뭐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 마실 때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법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다가 탁탁하고 참 그렇겠네 이래 되는데 뭐 어쨌든 벗어나면 이 법당을 벗어나면 저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벗어나면 그렇게 안 된대요. 왜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뭐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쁜 사람은 하루 종일 내 따라다니라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방편을 부려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헌디?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 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세월아 있나? 아이고야 이제 제대로 이야기하네. 전에는 있었잖아. 법문 들을 때. 전에가 언제인지 몰라. 수민이 니도 그렇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드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나? 그것도 안 드나?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이거 어쩌란 말이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수민아 내가 어쩌란 말이냐? 수민이는 까딱도 않는데 나를 어쩌란 말이냐? 막 시가 막 너무 시를 패러디한 시가 막 자꾸 나오는데 근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사고가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았고 내일도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목만 아프지. 자
자, 혼성자 선사의 송을 하나쯤 더 다뤄봅시다. 혼성자 선사. 혼성자가 송하되 조주의 뜰 앞 잣나무가 자고로 높은 품위를 지녔으니 조주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제방의 좋은 나그네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혼성자 선사가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자고로 높은 품위를 지녔어. 혼성자 선사는 그렇게 안다는 거죠.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 어떤 뜰인지 잣나무 밑을 파면은 뭐 금덩어리가 있을까? 잣나무가 도대체 뭐 잣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큰 나무길래 저렇게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를 이야기할까? 저거 가지고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겠죠.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자고로 높은 품위를 지녔으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품위가 없는 거야. 왜 품위가 없습니까?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품위가 없는 거지. 응? 그 혼성자 선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이 품위 없는 것들아. 왜 그렇게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하노? 이 이야기거든요.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자고로 높은 품위를 지녔으니 높은 품위를 지녔던 거죠. 그거는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높은 봉우리, 고봉절정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고봉, 높은 봉우리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범부는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범부입니까?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범부. 그런 사람은 범부죠. 범부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니까 넘볼 수가 없다. 조주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주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조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뜰 앞의 잣나무를 듣고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제방의 좋은 나그네가 되리로다. 좋은 공부거리가 되어가지고 뜰 앞의 잣나무 화두가 좋은 공부거리가 되어서 온갖 망념을 스스로 망념인 줄 알았어. 또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거나 되어서 해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탈되면은 정말 안심 아닙니까? 해탈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모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모든 모습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구속은 누가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거든요. 왜 합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구함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고 못 구하면 안타깝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구하면 더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걸림이 생기고 해탈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해탈만 되면 온갖 모습에서 해탈이니까 얽매이지 않는 거니까 온갖 모습 중에 가장 잘 얽매일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죽음의 모습. 남이 죽는 건 놔놓고 지가 죽는 거. 죽음의 모습. 우리 선언에서 본문 듣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본문 듣다가 안 돼서 죽었는데 그분은 듣다가 죽었으니까 아마 죽음의 문턱에서 허망한 모습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안 그러면 안타깝죠. 또 다른 모습에 집착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해서 착각한 그 귀신에 쏠렸어. 어떻게 돼서는지 그건 뭐 짐작이 안 가죠. 근데 어떻게 돼도 좋아.
어떻게 돼도 좋은데 결국은 그게 괴로움의 근원이 되거든요. 괴로움의 근원만 안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응? 온갖 괴로움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괴로움의 근원만 안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도 괴로움의 근원을 안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괴로움의 근원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 그걸 진짜라고 착각한다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을 뭐 이래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을 내가 진짜로 알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해는 가는데 나도 모르게 진짜로 착각을 하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나도 모르게 진짜로 착각이 가네 하는 분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보다 한수 위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착각하지 않도록 할까? 그러면 수시로 이제 이거 가짜네 이렇게 수시로 자꾸 확인해야죠.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 생각해야 될 일이 딱 있을 때 그때 딱 눈치를 채야 돼요. 그게 새말기거든요. 어렵지 않죠. 이제 그걸 100% 실천하는 게 조금 어렵지. 그러나 그게 공부거든요. 다른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공부예요. 100% 실천하도록 애쓰는 거. 그러면 해탈이죠. 선사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 모습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가 죽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님 죽어봤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죽어보지도 안 했는데 죽음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죽음은 그거보다는 더 하거든요. 응? 그거보다는 더 해요. 더 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죽음 비슷한 경험을 할 때도 아이고 이제 이러면 죽겠구나, 이런 것이 죽는 거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꿈꾸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꿈꾸면서 경험하면 그것도 자기 살림입니다. 그때 막 애착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설명해줘도 몰라요. 자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꿈속에서 진짜 죽어봤다. 진짜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데 깨고 나니까 살았네. 아이고 안심이다 했는지 모르겠어. 안심이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는데도 정말 안심이네. 진짜 죽어도 내가 괜찮겠구나. 뭐 이런 안심이 됐는지. 아이고 다시 살아서 안심이다.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각자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은 늘 일상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가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가짜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나머지 훈련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놓은 생각들 이런 거는 어떤 데는 그렇죠. 하루 종일 생각이 안 일어나죠. 하루 종일 내가 분명히 본문 들을 때 깊이 새겼다. 이제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가짜다. 근데 눈을 탁 뜨고 나니까 가짜라는 그 생각도 안 하고 멍청하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멍청하게 온갖 생각을 다 이렇게 놓고 진짜인 줄로 착각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가지고 그래도 어쩌다가 잘 때 돼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헛살았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내일부터는 내가 헛살